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교회, 말씀 들으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뒤에 계신 분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안 들리는데요.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숙 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고종원 집사님 친구분 되시는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교회. 최고죠, 최고. 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이 교회는 다 이기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명기서 이제 8장의 말씀인데요. 신명기서 8장 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뭐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 때에, 순종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살고 그리고 번성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영혼까지 다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한다 하셨는데요. 그 땅은 어떤 땅인지 이 신명기서 8장에는 자세히 나와 있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소산물이 과일, 곡식 다 정말 그 풍성하게 나는 땅이고 그 땅은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교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근데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풍조를 이제 따라서 이렇게 역사하는 악한 영은 떡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몬의 영, 떡으로 산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만몬의 영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수많은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들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대적이 누구냐 하면 이렇게 떡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만몬의 영, 그리고 이 음란의 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음란의 영, 그리고 탐욕, 이 우상 숭배의 영, 그 영이 지금 이 만몬의 영이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요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된 우리는 이것에 끝까지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가족이 캄보디아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돈을 안 주면 전혀 일이 되지 않아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허가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간절히 그것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가서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은 대로 그곳에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서신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것을 말하면은 저희 프로젝트고 뭐고 다 끝나는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그곳에 나아가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 무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고 정말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후에 계속 이 만몬, 타락의 영과는 싸움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요한복음 11장이 나사로에 대한 말씀인데 살리시는 말씀인데 12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12장 24절의 말씀인가요? 28절의 말씀이네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또다시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도 그날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지만 이제 후일에 또다시 그 싸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교회가 반드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나중 영광이 이제 이전 영광보다 큽니다. 주님께서 큰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교회가 반드시 이기는 것을 큰 싸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만몬과의 전쟁이 이 마지막 때는 큰 싸움이 지금 벌어져 있는데요. 그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이는 이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또는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만몬,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몬을 놓고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큰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돈이 되면 움직이고 따라하고 돈을 따라 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일이 큰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이 교회들과 이 만몬의 큰 싸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새로 태어난 것은 이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으로,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쉽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히브리서에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운동력은 영어로 powerful하다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powerful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헛되이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그리고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렇게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헛되이 돌아가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줄을 대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실 때 주님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이 눈앞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 펼치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 시야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시죠. 이 신명기서 8장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우리가 낮아지는 것 같고 시험당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죠?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막 부어주셔서 영적인 그런 복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모여드는 이 인적인 복이 또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 재물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들된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에, 말씀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왔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맘몬하고의 싸움이 있는데 떡으로만 산다고 하는 맘몬이 지금 에덴 동산에 얼마나 풍족합니까? 에덴 동산은 단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말라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풍족할 때에 사단이 와서 미혹을 하죠. 그때 미혹에 빠져서 우리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때에,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너무나 풍족한 때죠. 네, 여러분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너무너무 먹을 게 지천이고 어디만 가면은 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이 풍족한 때에 우리에게 조그만 결핍, 어려움,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게 올 때에 못 참죠. 그리고 미혹에 빠지는 때가 많습니다. 사단은 이 풍족한 때에 우리 와서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가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4장에 주님께서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죠.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그 예수님 위에 임하여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광야로 나아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광야, 이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주님은 40일을 금식해서 줄이신 상태입니다. 그때 사단이 와서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사단이 유혹할 때에 주님은 이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에덴과 같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이제 그 마귀에게 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극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단을 격퇴시키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기름 부어진 교회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이 모든 괴계를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떡에 팔려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드림으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고난과 광야 가운데서도 이 사단의 괴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자의 그냥 레터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력 있고 생명이 있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 하고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몸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살아있고 그리고 살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들으시고 말씀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내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만 가지고 살라 하는 모든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살던 정말 이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정말 그 노아 가정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를 창세기 6장 11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상의 일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의 일에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늘 하나님의 얼굴에 그 모든 관심과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 육신대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저는 삽니다. 주님, 저는 말씀에 가랍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세대는 너무나 어둡고 패역하고 그리고 온 땅에 부패함이 가득한 때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살리는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6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김상용 장로에게 이르시되,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전병삼 집사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데 배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노아의 주위에는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인정하고 지금 비가 오지 않는 때에
저는 무슨 짓이냐, 배를 만들다니 하면서 그 오랫동안 그 식구들이 전체가 다 아들이 셋, 또 며느리가 셋, 그 부인까지 8이 다 합심해서 오랜 시간을 방주를 만지는 걸 보고 많은 사람이 정말 미친 짓을 한다고 그렇게 저주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에서 항상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시야를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노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노아는 이 의인이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노아는 의인이고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가 무엇입니까? 육신을, 자기의 보이는 것에 믿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사는 이 자가 완전한 자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노아는 이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그 규격까지 다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로 300규빗, 그리고 이 너비가 50규빗, 그리고 이 방주의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대로 그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격에 대해서, 이 비율에 대해서 30대 5대 3에 되는 이 비율로 이게 배가 안전한지를 보느라고 창조과학회하고 이제 연구단지에 있는 한국 성급협회가 이것을 같이 실험을 해봤어요. 큰 이제 이 풀에다가 그 배를, 여러 배를, 비율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비율의 배를 만들고, 물론 30대 5대 3의 비율의 이 배, 그 직사각형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가 험난한 곳을 갈 때, 산의 협곡을 지나갈 때 밑에가, 그럴 때 물살이 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는 파도를 일게 하고 막 물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배들이 다 뒤집어지고 파손됐지만은 이 30대 5대 3의 배만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는 이 엔진이 안 달려 있어요. 나의 힘으로 가는 배가 아닙니다. 이 배에는 또 키가, 방향 키가 없어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 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힘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그런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노아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리고 영을 따라서 사는 이 완전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 노아 같은
교회, 그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아의 때는 주님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노아의 때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의 그 패역한 때에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일상에 바빴습니다. 보이는 것을 풍요롭게 하려고 바쁜 삶을 보내고 있을 때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제 이 노아의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서울 시내 한복판, 서울만이 아니죠. 모든 지방에서 주요한 도시에는 이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고, 그리고 여러 나라에 지금 시대에 마치 차별 금지를 하면 그 차별하는 것 같이 차별하면 이 차별 금지 말은 좋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좀 방해하고 막아서는 이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이 여러 나라에서 이게 통과가 돼서 지금 정말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지금 더 가까이 오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역함이 정말 그 노아의 때와 다름없는 그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에 인자가 올 때가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때가 임박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은 주님이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깨어 있으라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광고했듯이 21일 복음 북진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6월 6일에는 이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종일 기도회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종일 기도회로 또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애니에서는 월화수목금 이렇게 월수금으로 오전에 기도를 하고, 또 오후에는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방언으로 3시간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기도해서 깨어 있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이 깨어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에게 많은 결실을 맺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주님의 부르심에 손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어를 했는데요. I am here.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am here. I am for you, Lord. 저는 항상 주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저는 주님 지금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 주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말하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사울 왕이 이제 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다니는 때에 그때 이 400명의 이제 전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무엘상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죠. 가는 데마다 이겼습니다. 마음이 원통하고 가난하고 이 자들은 주님 앞에 정말 원한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내가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간절히 원한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요, 11장의 말씀에 너희가 벌써 보여주셨네요. 여기 보면 너희가 이 명하는 내 명령을 만일 청종하고, 이 청종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쉐마, 이 듣고 순종하면 14절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 우리는 부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이 교회들이 나가는 곳마다 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볼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부터 먼저 싸울 것입니다. 내가 돈이 아니면 따라서 행하지 않던, 그 돈을 따라서 살던 그 나의 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을 따라서 살던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의 죄에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란의 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 죄와 끝까지 우리는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죄와 우리는 또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싸워서 차지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들어가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어 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영혼들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노아가 그 자기와 그 가정을, 그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이 구원받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지금까지 말씀이 아닌 돈을 따라서 살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이 있었던 것, 그리고 정말 이렇게 탐욕하며 우상 숭배로 살았던 것,
주님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을 보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된 우리에게 주님 오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 돈을 따라서 주님께 여쭙지 않고 나의 길을 살았던 것, 돈에 의해서 나의 결정을, 내 인생을 걸음을 띄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하나님이 아닌 주님 나를 사랑하고 주님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며 살았던 이 음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상 숭배인 더 갖고 싶어하고 더 좋은 것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주님 이 탐욕의 죄를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끝까지 주님 싸웁니다. 주님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 죄악과 주님이 만몬을 숭배하는 이 죄악 가운데 주님 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교회는 나의 죄 주님 오늘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주님 오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또 기도합니다. 필리핀에 이제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고 그 이제 오라 사역이 성령과 신부가 교회된 우리가 이제 오라 할 때 그곳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역사가 좀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필리핀이 변화하고 그리고 필리핀을 통해서 필리핀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회복되도록 우리 이 행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복음 북진 통일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500만의 주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이 북한 땅에 그 영혼들을 보시고 주님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손에서 하나 되겠다고 하신 약속을 주님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북진 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울 충만교회 그리고 서울 은평 제1교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필리핀에 이제 성령과 신부가 나아가서 오라 할 때에 주님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을 믿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500만의 주님 북녘 땅에 주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 70년이 지나고 복역의 때가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환우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어려움이 있는 우리 환우들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을 다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주님 그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 주님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울 충만교회 주님 부산 충만교회 대구 대전 충만교회 그리고 평제일교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온전한 교회로 이기는 교회로 주님 살리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감사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는 교회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떡으로만 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다 이기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이 예물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각 가정마다 이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확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확장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교회로 살기로 결단하는 충만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될 북한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